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술 취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교만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사야 28장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술 취함과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풍요로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사치를 즐겼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화로운 관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쇠잔에 가는 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사치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보내사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십니다.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강하고 힘있는 자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그들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눈에 띄게 아름답고 군침이 넘어갈 만큼 탐스러운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따서 먹혀지는 무화과 열매와 같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은 남은 자들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5절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꽃 화관이 되시는 그때에는 재판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로운 재판으로 인해 나라는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전쟁하는 성문에서 싸우는 군대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나라는 안과 밖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은 술 취한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주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땅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곧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사법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며 재판을 실수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삶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제사장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 취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은 말씀을 조롱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술 취해 있는 상황을 지적받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땅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들을 지적한 이사야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했음에도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며 공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은 젖된 어린아이에게나 적당한 말씀이라고 조롱합니다. 그 가르침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하고 짜집하여 전하는 형편없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을 11절에서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술 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와 회초리로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들은 백성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분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적당한 비와 또 햇빛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곡식과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지고 술 취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6.25로 인하여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일제강점기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기쁨과 또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술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삼아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